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절망, 철저한 소망입니다. 올해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집회 크게 2번을 했었는데 그때 전도 대회를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를 기념하는 대회도 열리고요. 또 이 전도 대회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전도 대회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그때 신자 수가 거의 5분의 1 정도까지 가는 그런 큰 부흥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러면서 선교에도 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을 뒤로 이어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하면서 그 100년 지난 이 시기에 부흥을 우리가 소망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노래도 있었는데요. 그때 주제가도 있었는데 그런 이 가사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 우리가 10만 선교사를 서원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아직 10만 선교사까지는 못 갔습니다.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서원할 정도로 우리가 힘있고 또 사회에서도 무시당하지 않으며 위세 있는 기독교의 능력을, 또 교회의 능력을 발휘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명력이 있었던, 생명이 넘쳐야 할 것 같은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지금을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려진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 소멸 국가입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요, 작년에 출산율을 보니까 1.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 출산율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0.76입니다. 다들 아시는 정도로까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몇이라고요? 1.4입니다.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고요.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도 아이들이 몇 명 정도는 뛰노는 어린이집이었는데 얼마 뒤에 갑자기 닫고 그것이 신문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몇백 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긴커녕 점점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사에서 계속해서 안전사고로 아이들이 죽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아이 하나를 지금 낳고 키우기도 힘든 이 환경 가운데서 꽃다운 생명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란 너무나도 비참한 소식이라는 거죠. 자, 4, 5월 2달 동안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쿨존에서 똑같이 말입니다. 한 명은 우회전하는 버스에, 한 명은 내리막길에서 굴러오는 대형 화물에, 한 명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도 안타까웠지만 자세히 보고 더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그 3아이 중에 2아이가 신자 가정의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 화면에 보고 있을 때 영상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스톱을 딱 눌렀습니다. 뭐였냐면 이 아이 살아있을 때의 그 사진 뒤에 TV로 임마누엘 하늘에는 영광 하는 가사들이 떠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장례식장 영정의 이 모습에 십자가가 선명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죽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남의 애가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목원, 식구, 그 주변의 가족, 지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생명이 그렇게 죽어가는 생명 경시의 문화가 판치는 가운데 지금 청년들의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른 여러분,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50%도 안 됩니다. 부모 세대의 재정과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와 갈등, 폭력, 심지어는 황혼 이혼까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좁은 좋은 일자리, 온갖 차별과 성별 갈등 이런 것들에 일찍부터 노출되어서 이미 출산을 포기한 젊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결혼이나 연애조차도 중산층의 사치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 영상까지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부터 청년들이 계속 외쳤던 말이 뭐였냐면 헬조선이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불반도. 그런데요, 지금 요즘에는 이런 기사와 내용들에 뭐라고 댓글이 제일 먼저 달려있냐면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질 나라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와 사회가 다 같이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싸매면서 탈출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데 위기의식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이 정치권에서의 갈등, 어떤 사상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무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페미니즘과 같은 화두를 내밀죠. 그런데요, 얼마 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나 봤는데 20대 남녀들에 대한 생각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2,000명 정도의 이 20대 남녀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공정한 것이라고 질문을 했을 때 1위라고 나와야 할 것 같은 성별에 따른 대우는요, 3위였습니다. 19.1%. 자, 2위는 뭐였냐면요, 경제, 사회의 분배 구조입니다. 비슷합니다. 19%입니다. 자, 압도적 1위 30%가 뭐였냐면요, 법 집행이었습니다. 법 집행.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녀 갈등이 지금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가 아니라는 거죠. 청년들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 사회가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화제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통쾌하다고 여겼던 더글로리, 무슨 내용입니까? 법이 그 여인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 여인이 복수자가 돼서 친히 복수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유전무죄로 살아가는 위정자의 모습을 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평범한 가장과 아내가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더 낳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낳지 말아야지, 내 대해서라도 이런 불행은 끝내야지, 우리 아이 대해서라도 끝내야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860만 60년대생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 고발한 것을 보았는데, 사회보장제도라고 일컫는 국민연금조차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요, 노인 빈곤율 40.4%로 몇 년째 1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지금 젊은이들로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여러분들 참 희망과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현실이 그러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풀려서 얘기한 걸까요? 저 혼자만 절망감을 크게 느낀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기도에 참석하면서 매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절절한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신다.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해가고 국가는 점점 더 쇠락해가고 교회는 점점 더 침체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절망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식어지겠죠. 우리도 모르게요. 혹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쳇바퀴처럼 계속 짓는 죄를 똑같이 짓고 반복되는 죄가 더 커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좌절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기도에 지치게 되고 멀어진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이 거대 연합군이 함께 와서 그들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한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한 뒤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합니다. 즉 자신들에 대해선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선 철저히 소망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철저한 소망이죠. 세상과 사탄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잡아 끌어내려서 사망으로 몰고 가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이에 대해서 항상 무능했습니다. 오히려 부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패함으로써 오히려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에 악취를 내보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교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포악한 자들의 호구에 불과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모범적으로 잘하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잘하면 전도가 되겠지, 잘하면 세상이 알아주겠지, 교회가 일을 잘하고 힘을 과시하면은 세상이 달라지겠지, 우리 중에 자녀들이 성공해서 고지를 밟고 그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찾아오겠지, 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더 권력과 타협하고 더 타락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헛된 길을 내 삶의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포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만 철저히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 하루를 살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요동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고백하겠죠. 내 의로, 내 행동으로 아니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야. 교회가 소망이 있어. 조금은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 본문 20장 뒤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양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나도 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철저히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소망한 자의 맞이하는 승리입니다. 교회 역사는요 그러한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를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일으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를 연구했던 영국 목회자 마틴 로인즈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너무 작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매우 비상한 일을 행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며 촉진하시고 지속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부흥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부흥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각 사람이 가장 긴급하게 관심을 쏟아야 할 문제라고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세상 교회와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도 심각한 우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가
그것을 깨트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든 능력, 절망하게 한 능력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금요 기도회 동안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전심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기도의 새 국면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전과는 다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내 현실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철저히 주님만 소망하기로 다짐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교회 현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를 이제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점점 쓰러져가는 것 같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냈던 시절도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오래 보지 못하여서 부흥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냥 한낱 역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일교회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부흥은 없다고 할지라도, 교회 역사가들 자체도 이 시대는 부흥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니 부흥은 지금 신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우리 교회 현실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주님, 그러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소망하오니 주님, 타락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우리 현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만 붙드오니 주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